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 마지막 찬양도 이 본문을 생각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또 쉬지 말고 항상이란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범사에 이 말은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간구할 수 없어요. 범사에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누구의 뜻이냐?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것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뭐가 가능하냐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랫동네 일이 아니에요. 윗동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니 거기서도 속상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 있고 그럼 그게 무슨 그놈의 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놈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윗세계에는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인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항상 그런 거예요. 습관화. 제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늘 이제 기도의 자리에 밥상머리에 앉아 있든지 언제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신년 할애 예배 때 한 450명 정도 모였는데 목회자들이 제가 순서가 대표기도 순서였어요. 그래 대표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누가 뭘 판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기도를 들어보면 설교 말씀도 결혼식장의 설교는 뭐에 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장례식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때에 맞는 설교를 하듯이 기도도 때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행사 때 기도를 제가 여러 차례 행사에 많이 나가잖아요. 앞에 예배 전 그러니까 설교 전 대표 기도나 설교 끝나고 연보한 후에 연보 기도나 똑같아. 뭐 나라 민족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연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뭐 이런 거 부정부패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헌금 기도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게 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그게 제 얘기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하는 분들에 비해선 한 반 정도, 한 1분 30초 정도 기도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 총회장님 1년간 주의 종들에게 엘리야가 떡과 물을 마신 후에 여호와의 산에 40주야를 달려간 것처럼 오늘 총회장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1년간 내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늘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 그 기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지혜가 필요하네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쉬지 말고,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엄한 구약적 아버지처럼 너무 엄하고 이래 놓으면 그 아버지한테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 오늘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해서 빵집에서 그 빵집에 서로 5,000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내가 지금 5,000원 없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 애비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러는 엄마는 없어요. 알았다.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아니, 기도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편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수시로. 제가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대표기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오늘 제가 신년 하례예배 기도인데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항상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오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언제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너하고 대화할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언제든지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쉬지 말고 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했다니까 막 요즘에 새로 나온 용어 여러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8시간 돌파 기도. 8시간 연속적으로 8시간 돌파 기도. 그렇게 돌파 기도라고 해요. 8시간 연속 돌파 기도. 그게 8시간 하는 거예요. 8시간. 그러니까 8시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쉬고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좀 실수했네요. 이 실수를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표제가 씨라도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양의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뭐 해야 된다고?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이렇게 이번에 이제 6월인가 5월인가 아니 6월이죠. 이제 기초단체장들 또 기초의원들 선거가 있는데 나 공천해 주세요. 그리고 1억 받아놨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 여자가 1억 받아놓고 이 김숙인가 뭐 누구가 1억을 줬대. 나 요번에 시의원 나가는데 나 꼭 공천 좀 시켜주세요. 강서구에서. 그랬더니 1억 받아놨는데 공천 주는 쪽에서 서울시 공천관리위원 거기 간사를 맡은 지금 요새 한참 뜨고 있는 누구 뭐예요? 뭐 무슨 이름이 잘 안 생각나. 쓸데없는 사람은 이름이 잘 안 생각나. 뭐 있었죠? 지금 하나 원내대표 하다가 그만 지금 물러선 김병기? 생소하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김숙인가 그 여자는 시의원인데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어.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세상은 다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김병기라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야. 국정원은 뭐냐면 정치인들 다 쏙쏙들이 내사해서 다 알고 있어. 정보를. 네가 언제 무슨 짓 한 걸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토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네가 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얘기한대 지금. 응?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었으면 희희낙락거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이 내용에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 깨졌냐? 제가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왜? 저주가 덮여 있는 곳은 이게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왜 그리스도 예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야. 그리스도 대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수가 왕이 될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될 거야. 요 말하고 왕은 예수야. 예수가 왕이 될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 예수야. 왕이신 분이 예수야. 이게 좀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다. 우리의 왕은 예수야. 예수라는 분이 왕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 이하에는 바울 사도가 할 때는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왕 되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야. 왕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됐다. 무슨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왕이 됩니까?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는 이미 뭐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거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돼. 왜?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대잖아.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 기도를 대화라고 오늘 바꿔서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그러니 외삼촌들 집에서 이렇게 외삼촌을 도와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좋지만 언제까지 나는 가정을 내 분깃을 어느 때까지 가질 수 이게 가져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분깃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 나에게도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가 너무나도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둘째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이거는 친족 결혼이 그때는 사촌혼이 이 유대 풍속 히브리 풍속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한 후에 7년 동안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딸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7년을 어떻게 지나갔어요? 수일같이 언제 못 들어보셨어요? 삼성비전일 때 수일같이라는 제목을 해서 설계했었다니까요. 뭐 이제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수일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다 마치고 이제 딱 신방이 꾸려진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날이 밝아올 때 보니까 누구냐면 이걸 레아야, 큰딸. 아니 그러니까 레아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뭐 했어? 따졌지. 라헬 달라고 했지 왜 레아를 달라고 그래? 레아를 줘요. 라헬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장 풍속에는 첫째를 놔두고 둘째가 먼저 가는 예가 없다. 그러니 둘째 딸도 줄 테니 네가 7년을 일을 더 해라. 달라요. 7년 동안 일을 하고 얻은 게 레아예요. 근데 라헬을 먼저 주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에게 주고 받은 다음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7년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쉽습니까? 얻고 7년 일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다. 얻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요 얘기를 왜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율법 신앙이 레아와 결혼한 거는 율법 아래서 눈붙일 겨를이 없이 7년을 수일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안식일도 지키고 막 율법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가 없었느냐? 나중에 7년 후에 보니까 레아를 보는 순간 야 그래도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야 우리 저기 동방의 어느 나라의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고 하더라. 라헬이 아니라도 레아니까 좋더라. 이렇지 않아. 레아는 율법 신앙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얻기 위하여 눈붙일 겨를이 없이 하는 게 율법 신앙이야.
이게 율법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뭐가 돼? 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땀 흘려서 열심히 했는데 그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라헬을 비유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을 얻을 때는 먼저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일을 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와 땀이 포함되니까 맛은 있어. 아, 일할 맛 난다. 그런데 뭐가 없냐? 알력이 없다. 내 안은. 멀리 보는 게, 이 대목에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라헬을 얻고 하니까,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봐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어. 우리 보고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어.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가요. 요한복음을 먼저 보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가요. 요한복음 15장 나중에 봅시다. 로마서 순서대로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찾을 건데, 로마서 7장 24절 본문 밑에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예요? 지금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C.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 왜 곤고한 사람이냐? 사망의 몸에,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 했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대잖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래. 뭐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놨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찌라도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소망 아무것도 없어도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다. 깨끗하였다. 정하다는 것은 맑게 깨끗게 해버렸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되세요? 허물어진 거예요. 그 막힌 담이 헐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과 소통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거지. 아니 땅에 있는 것 같고 기뻐하고 하면 땅에 있는 게 없어지는 날 또 원망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그걸 뭘 상징하느냐. 그들은요 땅에 있는 것을 주면 해하다가 목마르면 또 불평하고, 입에 이 사이에 아직 메추라기 고기가 있을 때 또 원망하잖아. 성경의 민수기 그렇게 나와요. 아직 그들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아직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서면 이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몸 갖고는 안 돼. 아담 몸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딱 정의를 내리셔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나도 안 돼. 가끔 목사가 이렇게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근데 아닌 정답은 아는데 안 된다고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목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야. 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난 정말 성격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참 숙제가 하나 있어. 김 목사가 뭐냐면 내 눈에 한번 벗어나면 이거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품어지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서 그놈이 있으면 또 그놈이라고 하네. 굉장히 그래 하나님 나 이거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 모임은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 제가 이제 우림교회 어제 저녁 갔었고요. 주일날 저녁에 갔어서 그러니까 아니 아무개 형제 왔어? 아니 멀지도 않은데 왜 한번 안 와봐?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너는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서도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왜 걔는 안 와? 그러니까 안 온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 그래 내가 왜 걔 그것 때문에 상해? 쓸데없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 내가 어제도. 아니 동두천에 살잖아. 10분밖에 안 걸리잖아. 오늘은 또 예배도 없는 날이잖아. 무슨 볼일 있겠지. 노예 일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아들이 됐어.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부르게 하셨느니라. 개역개정에는 아빠라고 써 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주님과 소통이 가능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 길은 열려져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 며느라기가 이렇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 아프대요. 이거 환우들을 위해서는 밥상머리에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의 자리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거의 우리 성도들 몇 안 되니까 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걸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길이 열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라고.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어요. 내 힘든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게요. 이게 세상 어떤 거 얻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땅에 붙어있는 인생이라 그런지 그런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잘하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통닭이나 튀기는 거지 사람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로가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람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산더미처럼 싸놔, 로마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창으로 찔려서 죽이든지 어떻게든 이게 사람을 또 아니면 묶어가지고 싸놔가지고 지난번에 소록도에 뭐 송진 기름을 묻혀 저거 해가지고 다 90명을 죽인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름 묻혀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그 불 태우는 게 밤에, 그래서 밤에 로마가 화냈다. 사람들 태우는 거예요. 그 공터에 모아놓고 사람을 불질러 태운 거야. 그런데 대낮처럼 밝았다.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돼도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고 기름가마니에 들어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피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쓴 거잖아요. 지금 옥중서시냐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있는 빌립이 뭐 하느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간섭을 못해. 지금은 우리가 불편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만은요, 이미 이걸 해결해 놨다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끝내서, 미래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완료가 됐다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되지만 이미 그 모든 살아갈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켜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을 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많았다고 했죠. 나는 게바파 베드로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라헬을 라반이 야곱의 것으로 줬어. 그러니까 야곱에 속한 자가 된 거죠.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뤘어. 사망 권세를 다. 그래, 우리가 육체는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야. 이거 육체는 그냥 옷을 갈아입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치게 해줘야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우리는 육신이 낡아질 뿐이고, 낡아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치기 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기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염려하면 기뻐할 수 없어.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을 두 자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어. 기도와 간구, 그게 염려거리야,
모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디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면 염려 있던 마음이 사.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지던가요? 잠깐 하나님께서 경험시키는 거야.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 계속 살고 싶대요, 내려오고 싶대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뭐래요? 그냥 있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 요 시간이 변화산상으로 말하면 산 위에 올라온 자들이라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은 여러분들의 평안, 아니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 있어요. 맞잖아. 예배하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목사님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염려, 근심, 불안, 걱정에서 우리 마음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자, 이거 하나님과. 그걸 우리가 울며 불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대화하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순서를 맡았어요.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가는 길 붙잡아 주세요. 염려 없이 지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냥 늘 소통하는 거예요. 다시 부모가 돼봐서 아시죠?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밥상머리에서 계속 얼굴 못 들고 계속 수그리고 그냥 반찬도 이것저것 못 주워 먹고 그냥 물 말아가지고 이러면 그 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에? 그래, 뭐라 그래? 야, 빨리 당장 눈물 닦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 왜? 그거야, 다 대화가.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읽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0절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니까 우리는 또 다시 율법으로 들어간다니까. 항상 이가 타락한 인간의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머리 구조는 항상 계명 지켰다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계명을 준 게 있어. 내 백성 데려와라. 내 백성을 네가 피로 덮어서 씻어서 데려와.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야. 예수님께 대한.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안에 거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서 내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나는 기쁨이 충만해. 그거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 네? 오늘 자주 말씀을 하죠.
예를 하나 들을게요. 비행기를 처음 타볼 때,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구름만을 끌고 왔다 갔다 해도 요즘에는 저가항공은 물도 안 줘요. 물도 안 줘. 저가항공은 다 물도 사 먹어야 돼요. 그게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의자도 좁고. 그런데 이게 비행기를 이제 저 중국을 자주 다녀서 타보면 이런 거예요. 그 스튜디오스에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할 수 있어. 제가 중국 다닐 때는 주로 대한항공 타면 나 볼펜 좀 갖다 주세요. 이제 거기 쓰는 것도 있으니까 또 이제 그냥 그런 쪽으로 다르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제가 아마 저 뒤에 연필꽂이에 대한항공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뭐 이스타항공 것도 있고 아시아나 것도 있고 달라. 나 수집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가봐요. 아니 저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행기 티켓 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인터넷 쳐보면 쭉 있어요. 기내 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쭉 있는데 그걸 다 못 누려 사람들이. 왜 못 누리느냐? 몰라서도 누리지 못하지만 저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못 누려요. 티켓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서비스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구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를 나오는 게 짐이 되지 않고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로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지 마시라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늘 대화하며 그리고 늘 감사하며,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목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웃음 잃어버렸어. 평강을 잃어버렸어. 희락을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렸어. 그게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사는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 이 인간들의 특색이 여러분 무료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무료를 해놓으니까 이제 뭐한 게 돼서 지하철 그냥 타시죠, 전상수 목사님. 그 뭐한 거예요? 지하철 그냥 타시면서 늘 탈 때마다 아이고 대한민국 좋아, 고마워, 아이고 감사해 이러고 탑니까? 당연하듯 탑니까? 지금 당연한 거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기차 공짜로 타면서 기차 좀 늦게 온다고 막 짜증낼 필요는 없는데, 공짜로 태워줘도 그런다니까. 만나를 공짜로 줬는데도 인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아. 한치도 안 틀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무상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을 바보 만들고 사람을 결국은 돈으로 움직일 거야.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교회 기름을 요즘 날씨가 추워서 좀 많이 떼는 편이에요. 아니 내가 주유소 직원한테 그랬어. 아니 기름값은 언제 내린대요? 오른대요? 내가 했더니 휘발유값하고 경유값은 조금 내렸어요. 근데 등유값은 그대로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서민들이 등유 사다가 난로 떼고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 이 등유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 아침에 주유소, 농협주유소에서 그런 말 하고 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깨지거나 감사가 깨지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깨지거나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